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적어도 하나님을 이제 그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반론, 이의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든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든 둘 다 아니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대한 반문은 저는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큰 소리로 아, 외치고 질문하진 않지만 때로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게 불신이라기보다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데에서 오는 혼란, 불확신, 실망.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Disappointments with God. 아마 우리말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책에서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공통적인 질문, 어, 불평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질문은 Is God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두 번째는 Is he silent?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Is he hidden?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명확하고 시원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뭐 불신은 아니지만 실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 아마 때로는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는가. 어, 예수님을 잘 믿는 제 아내의 큰 오빠 가정은 35년 전에 뉴욕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그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이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제 40살이 다 된 지금도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정신 연령은 뭐 5살, 6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어,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뭐 상상도 못했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저희 가정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찾아온 정신 질환의 고난은 그냥 너무도 힘들었죠. 어, 저희 부부가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서운함, 실망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고, 질병, 뭐 경제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 뭐 코로나와 같은 재난, 재앙,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질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또한 전혀 이해되지 않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과 같은 그 시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찬양대를 맡은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시가 시편에 12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영적으로 뭐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도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7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대한 좌절이나 실패를 넘어선 이게 넘어진다, 미끄러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어떤 믿음의 그 자기의 근본까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던 그런 흔들리는 경험. 음. 3절에 가서는 그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가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은 물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걸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삽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심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은 왜 그들에게 없을까?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마음의 소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삽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통한데 하나님을 믿고 늘 찬양하고 성도들의 찬양을 위해서 섬기고 인도하는 자신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마치 헛된 것처럼 느낀다. 그 14절에는 오히려 종일 재난을 당한다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기에 종일 재난을 당한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삽은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It's not fair.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It's not right.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여기 이제 복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거의 넘어질 뻔한 아삽을 그리고 늘 힘들어하고 늘 넘어질 뻔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할수록 고민하고 고통이 있었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해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또 하나는 도대체 이런 고민과 갈등에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한 이런 고민의 갈등과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세 번째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초석과 그 관계의 깊이는 믿음, trust 그리고 신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가능합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11에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조차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신뢰로부터는 확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뭐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보람과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이해가 없을 때는 아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헛되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What's the point? 어,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도의 외진 곳, 작은 부족 사람들의 언어에는 감사라는 단어 대신에 그 사람들이 감사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I will tell of your name.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마음은 고마워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로 이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나도 갑갑하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확신이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신도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도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아삽은 이제 자신의 고민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해결되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I will proclaim.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겠대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민, 고난 그것이 모두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아삽의 고민, 아니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가슴앓이 하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아삽의 고민과 갈등의 원인은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것입니까?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이게 보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뭘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사물과 사건,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눈. 그것이 우리의 기대 혹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우리의 어떤 기준 이런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그 우리의 눈이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기준. 오늘 자세히 보면 아삽에게는 그런 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편견, 어, 이거 추측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 assump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삽에게는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고 저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편견과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난이 없어야 되고 악인은 당장 벌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우리가 능력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철부지 자녀의 관심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부모가 보는 관점으로는 해로우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또 다른 이유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죠. 영어로 스포일 된다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해주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떤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때로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어떤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편견 때문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신앙, 여기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 그게 고집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까지도 요구하고 그 기대와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고 힘들어지고 시험 들고 정말 유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의 편견, 기대. 또 하나는 이건 좀 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편견은 아니지만은 옳은 일이고 진리이기도 하지만은 한쪽으로 쏠린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 혹은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진리 어떤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벨 시가 시편에 12편이 있다고. 시편 50편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이 있는데 이 아삽의 12편의 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흐르고 나타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75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아삽의 표현이 나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아삽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삽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축복해야 하고 악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은 심판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내 삶과 신앙과 모든 관계를 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지 아삽 자기의 공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때로는 온전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서 오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에 내 자녀들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게 뭐다 틀린 반 같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법이요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맞지만 은혜로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이제 성도님들에게 죄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죠. 스펠링을 S-I-N.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What's in the middle? S-I-N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죠? I, 나. 그래서 결국은 선해 보여도 진리인 것 같아도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으면 그것이 죄다. 그것이 아삽의 신앙의 고민과 갈등의 문제 원인이었고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끝으로 이러한 우리 인생의 아산만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It's okay. 그러한 의문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에서 때로는 질문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It's okay.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을 허락하셨고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왜 아삽이 이렇게 고민하고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한 그런 신앙의 갈등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가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넘어야 할 고민, 질문,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When is this gonna stop?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날 겁니까? 엘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신앙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들,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관심이 없고, 때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또 하나는 신앙의 고민과 갈등 없이 이게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죠? 바울과 가르치는 것이 그게 정말 사실인가를 상고했다. 영어 성경에는 examine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런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래. 변화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by renewing of your mind예요. heart가 아니라 mind예요. 물론 히브리적인 생각은 heart와 mind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분리를 하자면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생각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인드 이슈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회심 혹은 회개라고 번역이 될 때 그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노이아라는 말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의 변화예요. 회개가 뭐냐면요. 우리 생각의 변화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음.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거의 almost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미끄러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 아삽을 그 고민과 갈등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마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 저렇게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삽이 그럼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의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마지막, 정말 마지막. 데스티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 아삽은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이건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게는 종말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 가시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 일어난 정말 12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도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는 저와 제 아내가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은 아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형통함, 잘 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아, 세상이 이해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형통함이 다 성공이나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이다. 저도 지금 제 아들과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데 2주 동안에 그냥 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기, 그냥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왔어요. 돌아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참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거든요. 고난을 겪으면서 어,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아들과 함께 많은 여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행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들을 통해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하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이게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니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 있는 것 같고 의인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인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나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삽이 이걸 깨달은 다음에 22절과 2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매 무지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 앞에 짐승이오니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누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아삽의 결론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토요일 아침 작은 찬양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7, 8명의 찬양팀으로 구성되었고 뭐 회중은 그냥 30명 정도의 아주 작은 찬양 모임이었는데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나 뭐 찬양 수준은 글쎄요 아마추어 중 아마추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 예배는 아마도 제 인생에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찬양 예배는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찬양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하고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 가족들이 함께하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다 못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갈망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 찬양이 영어로 또 뭐 한국말로 이렇게들 몇 곡을 찬양을 했는데 영어 찬양이었는데요. 제목이 I Run to the Father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뭐 그런 제목이죠.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I run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I fall into grace. 그 은혜에 뭐 안깁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I'm done with the hiding.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No reason to wait.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My heart needs a surgeon. 내 마음은 수술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My soul needs a friend. 내 영혼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So I will run to the Father.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나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렴에는 그렇게 찬양 가사가 나와요. My heart found the surgeon. 내 마음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My soul found a friend. 내 영혼은 친구를 찾았습니다. So I will run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그래서 나는 달려갑니다.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또 다시 또 또 또 달려갑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I run to the Father. 내가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Father runs to me.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라고. 전 그게 복음이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향해 어려운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신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달려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달려가기도 하지만 삶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소망이 없이 보이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달려오시고 함께 하시고 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멀리 계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아픔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